알고, 이 부부간에 좀 친밀하게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먼 사람보다는, 그죠? 부부간에 같이 있는 분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먼저 택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만 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만이 택함을 받았다는 착각을 가지게 되었고, 선민의식을 가지되 우월주의 의식을 가진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에게 택함받지 못한 민족이요,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나 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나아가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또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쪽에 에어컨이 어른들은 좀 차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니까 온도를 좀 올리든가 아니면 좀 꺼주든가 하세요. 그쪽에 에어컨을.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중점적인 사역의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700년 뒤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어떤 자는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원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기를 원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전부 다 못 알아본 건 아니에요. 아주 드물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나, 2사람의 소경이나 12년간 혈류병을 앓은 자나, 그리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그들이나 10명의 나병 환자,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병이 들어 고통당하니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문제를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소경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이면 우리 눈을 고쳐줄 수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눈을 고쳐줄 수 있으니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며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이 그 시대의 많은 소경들 중에 다른 소경의 눈은 뜨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들에게 다가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다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인정한 자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똑같은 나병이 들고 똑같은 소경이고 똑같은 중풍병이 들어도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루어졌던 귀한 역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에 4명이 6.25가 언제 일어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6.25가 언제 일어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너희들 아냐? 언제 일어났어? 큰 소리로 해봐. 언제? 1900. 야, 큰 소리로 해. 안 들리잖아. 언제? 50년 몇 월? 몇 월? 며칠 날? 잘하네. 대학생 10명 중에 4명이 모른대요. 그런데 이 6.25를요 미리 막을 수 있었어요. 많은 정보가 이미 이 군대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저 북한이 심상치 않다. 소련제 탱크를 사들이고 휴전선의 움직임이 예상치 않다. 그런데 25일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니? 그건 모르지. 주일날이야. 군인들을 휴가를 다 보냈어요. 외출을 다 보내고 전쟁이 난다는 정보를 제공을 했지만 지도자들이 이걸 묵살해 버렸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부산까지 쫓겨내려갔어요.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미리 전해준 정보를 듣고 믿고 확인만 했더라도 그런 일이 없는데 완전히 무시해버리니까 엄청난 피해를 당했잖아요.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습니다. 그건 언제인지 아냐? 모르지? 우리 선생님은 아세요? 바쁘시느라 찾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한간 제가 찾아봤어요. 1941년 12월 7일 날이에요. 일본의 항공모함 6척이 비행기 350대를 싣고 진주만을 습격했어요. 미국의 가장 큰 해군 기지잖아요. 거기에 있는 항공모함과 모든 전함들을 다 폭격하면 태평양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그런데 미국에 그게 정보가 전달이 됐습니다. 정찰기들이 아무래도 일본이 심상치 않다. 일본에 가 있는 스파이들이 아무래도 일본이 뭔가 큰일을 저지를 것 같은데 진주만을 습격할 것 같다.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뭐예요? 듣고서 무시해버린 거예요. 설마 그들이 여기를 쳐들어오랴. 설마 그들이 우리한테 덤비랴.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난 후에 2350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만. 안 죽어도 될 사람이
들려지는 정보를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무시했다가 2350명이 죽고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빠져나가라 그랬더니 그 소돔성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빠져나갔던 롯과 두 딸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긴 자는 그 밤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 전부 죽고 마른 거예요.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그가 오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묶인 자를 풀어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건져주시리라. 700년 전에 분명하게 예언하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레위인들, 이들은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백성들의 일부는 믿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치 않았다는 것. 지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만약 그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분이 메시아 맞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귀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더라면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텐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야 될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애매한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믿었는데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병들면 가장이 무너지고요, 목사가 병들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나라의 지도자가 병들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도자 믿었어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입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보여야 될 그들이 가짜라고 말하는 바람에 백성들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가장 귀한 목적은 우리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과 육의 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자, 말씀 1절 말씀 보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부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워십했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온, 영성훈련 갔다 온 청년들인데, 예슬이, 내가 너 가방 끈 잡고 가자 그랬지? 저놈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간대요. 대답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제가 만나고 가방끈을 딱 잡고,
너 간다 소리 하기 전에 이거 안 놓을 테니까 어떡할래? 그랬더니요, 어쩔 줄을 모르더니 나중에 가겠다고 하더니 지 오빠도 데리고 왔어. 오빠도 데리고 와서 아, 동생이구나. 커서 오빠인 줄 알았더니 미안하다 야. 오빠도 데리고 왔고 두 남매가 같이 가서 아, 동생 미안해. 너 아무래도 나 자장면 한 그릇 사줘야겠다. 동생도 데리고 같이 갔는데요, 쟤들뿐만 아니라 같이 간 섬기는 아이들이나 같이 간 아이들이나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제가 여기 와서 1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쟤네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거 못 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요나 기도회 때도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는데, 야 너희들 눈물 흘려봤냐? 여기서. 아 그래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영성훈련 갔는데 처음에는 맹숭맹숭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신학생도 4명이나 올라왔어요. 청년들이 2 테이블 앉았고 어른들이 2 테이블 앉아 같이 은혜를 받는데,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온 신학생 하나는 은혜 받고 나서 간증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신학생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감사하다. 누가 그 아이들을 바꿔놓냐 말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이면 창피하지 않아요? 내가 신학생인데 교회 안 다녔다는 말이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어, 창피함이 없어. 주님을 만날 때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드리는 고백이 뭡니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주님을 만날 때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나는 거기서 벗어났다. 나는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 육신이 배고프면 뭘 찾아요? 먹을 것 찾아요.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찾아요. 요즘 방학이라 아이들이 집에 와 있는데 한날은 보니까 저 녀석이요, 자다 말고 새벽 1시나 됐나 뿌시시 일어나더니 모자 뒤집어 쓰고 나간대요. 어디 가냐니까 과자 사 먹고 싶어 과자 사러 간대. 그러더니 콜라도 사러 갈 테니까 돈 달래요. 줬더니 가서 잔뜩 사와가지고 싸놓고 먹더라고요. 만약 제가 대하나 아빠 과자 먹고 싶은데 너 갔다 올래?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빠 갔다 와 그러지. 지가 먹고 싶으니까 돈만 주면 간다고 지발로 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의 목마름을 아는 사람은 그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배고픈 줄 모르는 사람은 먹을 걸 갖다 놔도 거부합니다. 목이 마른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물이 앞에 있어도 찾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이 살아있으면 영적 목마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찬이가 동생이야, 그지? 예찬이가 은혜 받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오후 예배 때 간증할 거예요. 저 녀석이 울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했길래 애가 저렇나 하고 저놈 입에서 뭔 얘기 나오나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요, 전혀 반대말이 나오는 거 있죠.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와서 은혜 받고 보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내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고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제껏 길러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눈물을 쏟으며 말을 못. 난 여태까지 영성훈련하면서요, 이런 간증은 처음 들어봤어. 지금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감사함을 모르고 은혜를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영적으로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나는 가난합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밤 12시고 1시고 문 열고 나가 먹을 거 사들고 오는데 내 영혼의 곤핍함을 모르면, 내 영혼의 가난함을 모르면 오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줘도 받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생수를 주어도 받아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하니까.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 느낌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과 느낌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주의 은혜가 흐르고 내 안에 생수가 흐르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요, 내 안에 흐르는 이 생수가 내 삶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문제를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없어 쓰러지는 거예요. 이 힘이 없어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영육간에 부하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사, 아니 1절이에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살다 보면 제일 아픈 게 몸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상하는 건 시간 지나면 치유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상함이에요. 제 아내가 교통사고 났다가 8개월 입원해 있다가 회복됐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건 아직 흔적이 남아있어요. 마음에. 그게 뭐냐면 사람이 똑같은 사고를 당해도요, 내가 실수해서 사고 내는 거는 쉬 잃어버려요. 근데 남이 와서 내게 해를 끼치는 건 좀처럼 잃어버리지가 않아. 이게 좀처럼 안 잊혀져. 그러니까 큰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남의 실수, 남의 잘못으로 내가 큰 아픔을 당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이 흔적이 남아 있어서 누가 그거를 건드리면 이 아픔이 돋아나요. 다시 돋아나.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며. 인생이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커다란 대못이 박혀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이 마음이 부서지고 찢어질 것 같아 어쩔 줄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분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요, 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어쩔 줄 모르고, 어떤 이는 이게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쑥 떨어지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억울함이 이 안에 짓누르고 있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상한 마음을 고쳐줄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내 가슴에 박혀있는 내 마음을 찢는 상한 고통의 못을 뽑아주시며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여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결혼을 4번 5번이나 했는데 실패해요. 한 번 실패도 힘든데 4번 5번 실패했으니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를 영접할 때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나라고 전도하며 그 마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뽑히지 않는 아픔, 치료되지 않는 아픔,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이것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이것 때문에 내가 자유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의 마음을 치료해 줄게. 내가 너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게.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이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좀처럼 죄가 끊어지지 않아. 이번 영성훈련하고 청년들이 간증을 하는데 아이들은 솔직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솔직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그러나 봐요. 아이들이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와서 그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면 교회에서는 다 모범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교회 안 다녔다는 거는 이건 뭐 거의 다 적용되는 말이고 세상에 나가 많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많은 죄를. 그러나 이제는 죄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왜?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사니까, 세상의 친구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그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스스로 죄를 잘라버린 거예요.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려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이건 아니야,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내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는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죄를 내게서 끊어버리시고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 너무나 많은 것들에게 묶여 살아갑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끊어내고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모든 죄된 것이 끊어지며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으면요, 오지도 않은 문제를 땡겨서 걱정해. 땡겨서 참 그것도 팔자예요. 그죠? 괜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98%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러면 2%는 일어나느냐? 그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2%인데 실질적으로 일어날 건 0.2%밖에 안 된대. 그런데 무슨 놈의 팔자가 0.2% 일어날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앉아서.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니, 먼 팔자가 일어난 거나 걱정하지, 안 일어난 걸 가불로, 월급이나 갑을 땡겨 쓰지 걱정도 가불로 땡겨서 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안에 계시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힘없고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저 산을 넘게 하시고 저 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 문제를 이기게 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는 뭔가에 갇혀 살아.
뭔가에 갇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데 꽁꽁 묶여가지고 좀 전에 말씀처럼 불안한 두려움, 생기지 않을 일들에 대한 강박관념, 압박감, 이런 것들에 꽉 붙들려 가지고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요. 옆에 분 봐봐요. 평안한가? 어떻게 평안하세요? 평안해 보여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불 안 켜도 예배 드리겠어요. 저만 해도 이마에서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안함이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이 만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에 갇혀 살지는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꽁꽁 묶여 살진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풀어줄게. 내가 풀어줄게. 내가 자유하게 해줄게. 그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줬으니 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너희 안에 그 은혜가 임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감각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 이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면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잊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함을 받게 되고, 갇힌 자가 평안함을,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7월 한 달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귀한 목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옵나니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7월을 시작하며 첫 번주일 열린 예배로 예배하며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영접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거룩한 목적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는 이 은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영접한 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이루며 저들이 부유하며 저들이 하나님 자유하며 저들의 상한 마음이 치료받으며 포로된 자가 풀려나고 갇힌 자가 하나님 넉넉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도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7월 한 달도 열심히 예배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또 한 손은 내 육신의 아픈 것에 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한 자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며 우리의 한 손을 가슴에 올리고 우리의 한 손을 육신의 아픈 곳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음이 가난한 자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자 되게 하소서. 영적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도 뽑아주지 못할 대목 같은 아픔의 가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이 고통을 어루만져 주실 때 깨끗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로된 자를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 세상의 포로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갇힘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한 자는 부할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는 치료될지어다. 갇힌 자는 자유할지어다. 포로된 자는 자유할지어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십니다. 배송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모하니 옆에 사람 손을 좀 꽉 잡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